오늘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드리기 앞서서 신앙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과 3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 둘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종교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뭘 의미할까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신앙이란 영혼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길이다. 지난 한 주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이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이 성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질을 사람 속에 부식하는 것이다. 아멘. 신앙이란 우리 속 예수의 품성을 찍는 것이다. 아멘. 신앙은 예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사시는 것이니 곧 살아서 활동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아멘. 이 신앙은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덕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의 원칙들은 우리 실생활의 모든 부분으로도 풀이될 수가 없다. 모든 경험과 활동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갈망하십니까? 아멘. 참된 신앙이란 그대의 실제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이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대의 신앙 고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성경상 신앙이란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의 모든 사교 관계에서 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신앙이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전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원칙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인히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신앙이란 상황에 가장 부드러운 애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신앙의 생애란 그리스도의 의무와 특권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쉬운 말씀을 하나 좀 택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 찬미를 두 번 불렀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길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오늘 제가 오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찬미를 부르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또 궁구하고 묵상해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음미하면서 감동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또 내일 아침에 걸쳐서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체험적인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들을 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야곱을, 이삭을, 사도 베드로를 미리 아신 자였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모든 생애를 다 하셨습니다. 그의 충성과 그의 배신과 그의 파렴치함과 그의 회개와 중생과 순교 역사를 다 읽으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였습니다. 주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흠이 있고 결함이 있지만 그들은 미리 아신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될 것을 그분은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두를 아십니다. 또 다른 의미로 미리 정하셨단 말의 의미를 광의로 말씀을 드리면,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속의 경륜을 정하셔서 미리 정하신 자들,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것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의롭다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의롭다 하시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시면 무엇이죠? 로마서를 연구해 보시면 몇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의롭다 하시면 용서를 의미한다.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시면 무엇입니까? 정죄에서 사면을 의미한다.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 하시면 거듭남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들을 뭐 하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했단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를 하나 들면 아브라함을 가는 곳마다 영화롭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꾀죄죄하고 나약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정말 주님께서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임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가? 주님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사전 5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뭘 이루신다고요? 23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을 미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 인해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비금속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분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들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교육과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준비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활동하게 하실 때 그들은 준비가 됨으로 지상에서 성취되어야 할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연합할 수가 있다. 야곱의 생애를 한 말씀으로 들으면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까? 우리 모두 또한 그러할 것입니까? 그러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4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오히롭다 하시고 마침내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운 그분의 섭리의 과정을 야곱의 생애 속에 나타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그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또한 야곱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마침내 영원히 택함받은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택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다. 잘 들으세요. 누구나 하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택함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늘의 문은 다 열려 있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죠? 질문 드립니다.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뭔가? 순종하는 것이 뭘 가리키는가? 미리 말하면 곧 예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조건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생애했던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열차의 비유처럼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마태 22장의 말씀처럼 순중무구한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셔야 합니다. 입었는가요?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과 하나가 되었는가요?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합해졌습니까? 내 사상과 욕망이 주님께 통제되고 있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몇 순간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이것이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속임당하시면 안 되어집니다. 누구나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야곱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같은 타락한 성질과 부패된 성벽을 가진 그였지만 마침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이 조건에 은혜를 통해서 이루신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인데 그 말이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림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재림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지만 구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왜요? 계명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뭔가?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힘듭니까? 다시 단언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지난번 동산에 한 분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 기억나시죠? 안식일은 참으로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 신성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신성하기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나요? 원론적인 질문 같지만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셔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 하시면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심. 참으로 내가 어렵다는 것이 뭔가를 경험되어질 때 많이 안식일을 지켜줍니다. 이어서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하고 선언하신다.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특징이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하면 하늘의 왕국이 넉넉히 주어지리라. 이제 본론 좀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정했다고요? 브니엘이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이 이 부모님 말씀처럼 그분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대면하여 만난 그의 경험이 어떤 경험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었더라. 예레시를 보시면 걸음걸음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아팠답니다. 주님 만나보셨습니까? 어떤 분이든가요? 그냥 좋으신 분이시든가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좀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가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민수기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로다.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의 행적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 보자 선지자 야곱과 에서와 야곱, 도망과 유랑, 씨름하던 밤, 가나안으로 돌아온 네 첩에 걸쳐서 야곱의 생애를 쭉 읽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이 본문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이 말씀을 내리시는 말씀 보시면 이를 휴업령으로 연결시킨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온 세계가 마지막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혼화하고 동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하면 그의 생애 국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경험의 한 모습을 뭐로 표현하고 있던가요? 다시요. 야곱의 생애 속에서 마지막 교회가 당면할 한 경험을 야곱의 생애 속에 나타난 어떤 경험으로 성경과 예언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환난. 야곱의 환난. 자,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잠시 한번 그의 품성의 특성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늘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었다. 꾸준한 참을성과 검약과 성견지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정은 강하였고 깊었고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 이것은 그 형과 대비해서 어머니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살이 깊고 애정이 깊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동정적이고 가정일을 잘 도모하고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삭빠르고 또요 비루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품성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러분처럼 품성의 결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루한 성격, 자기 과신의 정신, 남의 약점을 통해서 기회를 쫓아가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정신들, 이 야곱의 못된 성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참 사랑하였고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을 포함한 이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이, 소망이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란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을까요? 비록 그가 우리처럼 그런 못된 성벽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의 이익보다 영적 이익을 너무나 소망하여서 특별히 제사장이 된다는 것, 장자가 된다는 것, 장자권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소망이었는지 그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장자가 되어서 얻는 재산의 특권이 아니었고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교통하는 것,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 언약의 축복에 표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이것이 그의 뭐였다?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고, 이런 말씀 보실래요? 주야로 그 문제가 그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이 되어버렸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안다. 내가 그를 안다. 미리 정하신 거였다. 이런 사람은 참 귀합니까? 드뭅니까? 비록 결함과 결점이 있지만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재보다 내세의 축복을 존중하였고 야곱은 경외하는, 그렇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고 은혜로 새롭게 되는 체험이 없었다. 하지만 이 야곱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체험이 없었고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뭔가를 알지 못하였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래서 시온의 말씀 잘 알지? 어느 날 야곱이 준비하고 있는데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보실래요? 한 가지 생각으로 골똘해 있던 야곱은, 비록 야곱이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 생각이 한 가지 생각에 골똘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가질까? 왜 그가 그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런 내세의 축복을 갈망했습니까? 현세 이익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과 교통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지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의 특권과 명예였다. 그런 그가 한 가지 생각으로 골똘히 있을 때 야곱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 형의 주님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에서가 파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맹세로서 거래를 확인하였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아들에게 제의하였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제의한 계획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생각이 그를 크게 당혹시켰다. 그는 그와 같은 죄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었고 어머니의 제안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갔다.
자, 야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거짓을 행한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단 그가 아버지 앞에 나온 이상 물러서기에는 너무나 깊이 간 것 같이 생각되어서 그가 탐하던 축복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얻었다. 이것이 죄였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되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아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였지만 그들의 말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이 정하신 때 성취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날 많은 사람처럼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리브가도 그죠?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잘못된 근거를 통절히 회개하였고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었고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장자의 명물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형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야곱이 지은 죄가 뭡니까? 큰 죄였습니까? 아주 무서운 죄였나요? 아비를 속인 죄였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일상생활에 사소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관가하신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 야곱이 지은 죄는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였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뭔가 비루한 성격이었습니다. 남의 약점을 통하여서 이익을 챙기는 못된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비를 속이는 열매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러 버렸다. 오랜 세월 후에 참 보세요.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이 광경은 그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자신의 못된 성벽들이, 성질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진 것을 그가 또 봅니까? 보고 너무너무 괴로웠다. 옛날 자신의 그 못된 성질, 죄의 모습이 아들들에게 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뒤에 부분의 말씀이지만 야곱은 그 마음속에 옛날의 관계 역력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평생 동안 이 죄가 그의 마음속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에서의 분노로 죽음의 위협을 당한 야곱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지니고 다녔다. 이삭은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그것의 후계자로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집안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하였다. 야곱이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을 때 마음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의 손에 지팡이만 쥔 채 거친 뜨돌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통과하여 수백 리를 여행해야 하였다.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 피하여서 도망갔다.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왜 야곱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런 길을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였다. 게다가 사단은 가까이서 그를 시험하였다. 이 장면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 죄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큰 적은 작은 적은, 경미한 적은 사소한 적은 죄는 쫓겨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떤 죄라도 뉘우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쫓겨난 사람, 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영혼을 억눌렀고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심히 외로워서, 보세요. 심히 외로워서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아까 우리 서두에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서 택하신다고요? 고난의 풀무에서 선택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품성의 약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길로 이끄신다. 오늘 말씀은 안 읽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죄에 지은 것을 그냥 놔두셨대요. 막지 않으시고 놔두셨대요. 왜요? 그가 죄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가 드러나서 그 죄의 결과로 그 죄의 품성을 고칠 기회를 주시고자 죄를 짓는 것을 방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짓자 쫓겨났습니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시면서 야곱은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아까 서두에 기억나십니까? 야곱은 그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산체험이 없었다. 또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제 보십시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깊은 겸비로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뭘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복하고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간청하였고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님은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너무 잘 아시는 광경이죠. 여행에 지친 방랑자는 돌을 베고 땅에 누웠다. 그는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빛나고 밝은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 위에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가 유랑자요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다. 외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고려하여 안위와 격려의 말씀이 주어졌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보장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의 생애 속에서 애워싼 악한 감화와 당할 위험을 아시고 자비로서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시면서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닥쳐올 유혹을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 앞에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를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었다. 비록 죄인이었고 쫓겨났고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분의 목적과 섭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렸고 야곱은 알았습니까? 알고 깨달았고 그의 생애 속에 수많은 위험과 유혹이 올 것이지만 경계하고 깨어서 그분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인식하고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끊임없이 신실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극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하시기 원하십니까? 신앙의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거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입증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실망으로 끝이 나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과 그의 연합, 그의 집, 게다가 이제는 절망에 찬 도망자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희망 잃은 야곱의 상태를 보셨다. 그의 절망을 보셨다. 그분이 야곱의 이 같은 상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 신비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죄가 만들어 놓은 10년 위에다 예수께서 사다리를 놓게 하셨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가? 길이 없구나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다리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인간은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 그 사다리 한 끝은 땅에 닿았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땅의 거민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찬양하잔 말인가? 왜냐하면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깊은 10년의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긴 팔은 인류를 감싸 안으시고 그의 신성의 팔은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으셨다. 죄로 말미암아 하늘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서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이 작은 세계는 예수께서 다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본 위치로 회복되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야곱의 환난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짧은 야곱의 생애를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야곱이 만나서 경험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시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품성을 시행하기 위해서 귀를 들어내시고 승리하실 때 잘 붙잡아셔서 그분의 목적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충성되게 늘 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고 쫓겨난 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되어서 살다가 구더기에 밥이 된 채 영원히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 골짜기를 메꾸는 다리를 놓으시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다리를 건너서 영원한 하늘 본향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성전 가운데 있는 필요한 성질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를 죄를 드러내시고 시정하기 위해서 도망자, 유랑자, 쫓겨가는 신세가 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측은히 보시고 그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여전히 그를 감싸 안으시고 여전히 그를 붙드시고 계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진 채 마귀에 쫓겨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를 찾으시고 안으시고 씻기시고 당신 흠 없는 자녀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비록 불완전하지만 높은 신앙의 푯대를 두고 믿음으로 정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시험과 어떤 지경에도 성공적으로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장군으로 군사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생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남은 생에 더 도망다니지 않고 죄의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서 승천하는 놀라운 특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깊이 고문시키시고
마음을 격동시키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띠띠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일을 가능케 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아버지, 해가 지도록 내일 종일토록 거룩하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싸매시며 치유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만남이 그런 교제를 이루어지게 하셔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주님, 각자 처소에 가서 잠을 청할 때 모든 처소마다 은혜로 둘러진 치시고 모든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며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